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에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 때에 빛나는 얼굴을 하면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그만 가보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스콧은 가족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달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야 나에게로 돌아온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뒤로하고 인생 만년기에 자신의 본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부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족장권을 행사하고 있는 늙은 족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는 지금 나그네 세월 147세를 향유를 하고 임종을 앞에 두고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손자들을 위하여서 유언적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아버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입니다. 부모 상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담겨있는 자식을 향한 기도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야곱의 고백인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미 깊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실제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저들과 더불어 대화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저들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 이런 사상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만은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할아버지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할 적에만 무릎을 꿇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범사에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감정과 삶의 굴곡에 따라서 변화무상해져 버리는 그런 오늘의 현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경배하는 자로 있었고 우물 곁에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었습니다. 혹은 나그네를 영접을 할 때에든지 혹은 들의 배회를 하면서 명상을 할 때에든지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지금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족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지시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가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친구였고 방패였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을 가지고 살았던 저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문제로 인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하여지지 않았던 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즐기며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서 언제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지키시는 분이었고 저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보화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시는 이런 장면을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까지도 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우리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방인들까지도 알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들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산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과 그의 두 손자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자신도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임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지금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도 계승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순종, 거룩한 충성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도 계승되고 있음을 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었고, 이삭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로 계승되었고, 지금 야곱은 자신의 시대를 마감을 하면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 신앙을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옮겨놓고 싶어하는, 계승시키고자 하는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조상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라면은 단호하게 불신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상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면은 마땅히 그 신앙을 계승을 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내 시대에서 내 아들과 손자들의 시대로 내가 옮겨 놓아야 되겠다. 유언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처럼 경건한 조상들은 반드시 자손들에게 자기 신앙을 계승을 시키고, 그리고 신앙의 책임을 저들에게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상을 가진 자손들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은 또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런 조상의 신앙을 본받는 이들은 더욱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자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버지 상은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47이었습니다. 야곱은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과거를 회고를 하면서 요셉과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하고도 관계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유언 기도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길렀다고 말합니다. 여기 길렀다, 이 말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목양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길렀다, 이 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목동에게 있어서 양의 모습, 양은 판단력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동물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없는 양과 같았다. 그러나 나의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집을 떠났고 말년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임종을 앞에 두기까지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도 보호할 수 없는 양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도 빈틈이 없었다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었다, 유언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행은 길고 멀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그 비탈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걸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뒤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과격을 했고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늘 번민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험한 그의 인생 항로와 지금 노구의 몸으로서 요셉과 그의 손자들을 축복을 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우리 중에 야곱이 큰 부자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면은 양을 기르는, 양을 치는 그 기술밖에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축복도 자기에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에 약대 한 마리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 수천리 길을 가야 되는데 한 마리의 나귀도 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잣집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시중을 드는 종 한 사람도 데리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오직 보따리 하나만 들고 땅을 침대를 삼아서 노숙을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늘을 이불을 삼고 땅을 침대로 삼고 도를 베개 삼아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출발은 맨주먹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맨주먹으로 오늘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오늘의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보라, 이런 교만한 말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손자들에게도 신앙을 계승시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인생, 온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과 우리의 삶의 절정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일생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의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도 지난 날에는 자기가 잘난 줄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깨가, 자기의 기술이, 자기가 양을 기르는 방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자신을 돌아보니 나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거를 요셉에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그 축복을 물려받은 손자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평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재산 때문에 형제도 부수어지는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물려줄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론만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금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도 노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임종을 앞에 둘 때에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부모 상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야곱에게서 얻을 수 있는
부모상은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봅시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야곱은 이 아이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일찍이 그의 형 에서에게서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형 에서와 더불어 팥죽 한 그릇을 나누어 먹지 않는 그런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인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을 하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출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금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 족장 아버지를 속였다. 형을 속였다.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 집에서 쫓겨났다. 그 야곱과 하나님 사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여기 사자, 이 말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자로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집에서 쫓겨났다. 가출을 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금이 나버렸습니다. 베델에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금이 나버렸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금이 져 버렸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붙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머나먼 바단 아람에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삽니다. 사기꾼 외삼촌과 서로 속임수 대결을, 불꽃 튀기는 대결을 합니다. 남을 속였다. 외삼촌을 속였다. 또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 내가 외삼촌을 속였다. 이게 20년 동안 반복됩니다. 야곱의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내 믿음이 온전하겠냐 이지. 야곱의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챙겼던, 속이고 속이면서, 속고 속이면서 챙겼던 재산과 아내와 자손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합니다. 이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이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라반을 찾아갑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살았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데리러 오는데 왜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느냐? 야곱은 겁이 났습니다.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 재산과 처자들을 야복강을 다 건넸는데도 자기는 겁이 나서 건너지를 못합니다. 무서웠습니다. 도무지 야복강을 그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간상을 벗겨주시고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이다.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혀주었습니다. 야곱의 인간상을 벗겨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야곱은 비록 천사와의 실험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을 했지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철뚝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야곱은 또다시 세겜이라고 하는 문명의 도시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들로 가지 못하고 연락의 도시, 문명의 도시 세겜에 야곱은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저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는 이제 죽었다. 나와 우리 가문은 이제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야곱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다. 내려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의 품에 안겨서 너가 임종할 것이다. 야곱은 지금 그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요셉의 품에 안겨서 임종하는 이런 장면에 있습니다.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망가져버린 인생을 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는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죄책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감히 소망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부패의 본성이
파도처럼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시험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침대는 주님의 보좌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과 두 손자들을 축복을 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신, 그리고 육적으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번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계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이 우리 아이들을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런 말보다 오늘은 성경적인 부모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임종을 앞에 두고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 손자들 앞에. 아버지 야곱은 자기 신앙 고백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브라함의 손자들이다, 내 아들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이다, 야곱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던 내 아버지 이삭, 하나님을 믿었던 나, 내 아들 요셉에게도, 내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었던 저들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숙명이거나 팔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 축복의 원리를 심어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이 생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다 해도 진정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났을 때에 필요로 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을 알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을 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축복의 계승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모상을 갖는 축복이 우리 영천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